저희는 지금 수요일 저녁마다 매주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그럴 텐데 때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설명하라고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다니고 있는 교회가 뭐예요? 그건 그렇게 잘 설명이 안 됩니다. 늘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때로 가장 어려운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종교 안에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라고 씁니다. 기독교가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으면은 기독교가 뭐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뭐냐? 왜 우리는 기독교라고 부르게 됐지, 우리의 종교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기독이라고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은 한자입니다. 한자. 우리가 알듯 한자인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중국에 처음 왔을 때 복음을 전하니까 당신들은 무엇을 믿소?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중국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어 원문은 예수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국말은 정확하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지, 한글은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그 음가를 그대로 한국말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어는 크 발음이라든지 스 발음이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발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발음 기호대로 쓰면 지리스두가 됩니다. 그 앞에 기독이란 말, 요거 우리가 중국어를 읽을 때 기독은 치투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요 치투라는 말은 지리수투 그 두 글자를 가져온 중국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 요 단어는 우리가 한자를 음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 기독은 중국 발음으로 치투, 그리스도라는 중국 한자의 발음을 우리 한글식으로 읽으니까 기독이 된 것입니다. 한자를 그대로 읽어서.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 그러면은 이 기독은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그를 중국말로 기독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알아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지식이 있다면, 기독교인이 가장 첫 번째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기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주보에 보시면 이번 주에 교리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냐? 기독론 1 그랬는데 이 기독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왜 알아야 되냐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무슨 지식일까요?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배설물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똥오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똥덩어리죠.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가말리엘 문화는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 7개쯤 가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그야말로 박학다식하였습니다. 정말 그 유대인 중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순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나머지는 똥덩어리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지식을 무시하면 안 되고 세상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에 비한 이 세상의 지식, 와, 내가 너무 좋았다, 내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놀라웠었다, 이렇게 놀랬던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하고 세상 지식은 이렇게 배설물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탁월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나. 가장 고상한 지식,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꼭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What's your name? 이름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름 첫 번째가 물론 예수죠. 예수. 그런데 이 예수는 여러분 혹시가 아니라 당연히 여호수아를 우리는 알고 있죠. 여호수아하고 같은 이름이지만은 한국말로는 그 뒤에 이 언어가 조금씩 바뀌면서 여호수아, 요 예수아라는 이름이 구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호세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그 같은 단어가 조금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1세기쯤 와서 된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은 그냥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1세기에 많은 예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 이름이 너무 좋아갖고 많은 사람들이 자식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지어라. 종종 이제 성경적 이름을 자녀들에게 많이 짓게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짓는 이름 보면은 다윗, 우리 교회도 다윗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모세, 박모세, 김모세,
이런 이름도 있고요. 많은 이름 중에 요한 이름이 또 많이 있죠. 바울이라는 이름도 종종 요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 중에서 수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종종. 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의 뒷부분에 수아, 이걸 따갖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세월이 변하면서 바뀐 이름이 예수예요. 1세기쯤 돼갖고.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동네 이름이 앞에 붙습니다. 다른 동네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래서 많은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에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무슨 큰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 시골 마을 몇십 가구 사는 그냥 작은 마을이었어요, 나사렛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가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여러분, 예수는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와 같은 단어이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라는 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뜻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 헬라어식으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같은 단어를 히브리식으로 구약 성경식으로 읽으면은 이것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따로 그리스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구약식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신약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이래도 되고 그리스도 예수 이게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이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구약에서 그 세 개의 직분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가장 향기롭고 값비싼 기름을 보통 예를 들자면 제사장은 30살 때 임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임직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나오시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로 안수 기도를 하지요. 안수를 해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세 개의 직분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 번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직분이 있는데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왕하면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최고의 왕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는 노숙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 별 이름이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까지 서민을 생각했던 왕, 그게 다윗입니다. 그건 너무 좋은 왕인데 그 다윗도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부하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인구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다윗도 참 좋은 왕이었지만은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완벽한 왕, 제2의 다윗을 늘 꿈꾸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또 하나의 직분이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참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선지자인데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을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런데 혹시 생각이 난다면 L로 시작하는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중에 대표,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명한 선지자죠. 탁월한 선지자. 이스라엘의 살 길을 제시한,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바알을 섬기면 죽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래서 갈멜산 전쟁을 벌였던 그분이 엘리야잖아요. 그렇게 선지자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갈멜산 전쟁 한 바로 다음 장에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사람이 또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진정한 선지자가 없었던 겁니다. 부분적 선지자는 있었지만은 완전한 선지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친숙하게 좋아했던 진정한 동네 오빠였습니다. 와, 제사장 오셨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 우리의 심지어 이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 역할을 했거든요.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 저분이 오셨다. 굉장히 존경받았습니다. 제사장 중에 최고를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 첫 번째 제사장은 아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은 아론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모세 동생이 재혼했을 때 그를 비난했잖아요. 그게 완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도 참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근데 바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제가 간 적이 있었거든요. 단기 선교를 갔다 왔었는데, 이 캄보디아를 가니까 캄보디아가 1975년에 폴포트라는 사람이 1975년에 공상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17살 먹은 아이들을 공산당 교육을 시켜가지고 무장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죽였냐면은 지식인들만 골라서 죽였습니다. 공산당 혁명에 방해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산혁명에 장애가 되고 공산혁명의 핵심 이론, 그것은 자본가 그룹입니다. 프롤레타리아라는 이 노동자 계급이 살려면은 이 부르주아인 자본가 계급이 사라져야 됩니다. 자본가 계급은 주로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지식인들을 1번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부자들을 색출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맨 처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안경 쓴 사람. 안경 쓴 사람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제가 안경을 썼지만 공부를 별로 안 하는데도 안경을 쓴 사람은 무조건 공부한 사람으로 여겨져 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라고 해서 손이 고운 사람, 일 안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손이 거칠거칠하긴 한데 손끝만 거칠거칠한 사람, 기타 친 사람이야. 음악하는 사람 다 잡아다 죽였습니다. 영어 했던 사람, 가운데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진 사람, 볼펜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웅덩이를 파고 다 밀어서 한꺼번에 우물에다가 한꺼번에 몰아넣어가지고 쌓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던지면은 죽창으로 받아서 꼬치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렇게 25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럼 당시 캄보디아의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성비로 말하면
남자가 더 많이 죽었습니다. 이 나라가 1960년대까지 어떤 나라였었냐면은 아시안 게임을 주최한 나라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배워보겠다고 이 캄보디아로 연수를 왔거든요. 싱가포르에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민소도 2018년에 900불이에요. 170위. 169위가 누구냐면 아프리카의 차드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처참하게 못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아갖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잔인한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회도 나라도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슬픈 인생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다녀봐도 기독교가 주류가 되었던, 한때 주류가 되었던 나라치고 지금까지 못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때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기도의 어떤 힘이 공으로 말하면 계속 그 사회를 건강하게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 공이 언제까지 굴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은 왜 잘 단 하나의 예외, 한둘의 예외가 있는데,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순교를 당했다 하는 것이 선교학자들의 일반적인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개인은 이렇게 달라진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서는 큐리오스 이렇게 쓰거든요. 읽습니다. 이 큐리오스가 주님이신데, 이게 또 주님이시면서 주인이시란 뜻인데, 이게 또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그냥 왕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셨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우주의 주인을 줄여서 주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서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큐리오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오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주가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때 주어진 칭호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칭호 중에 한 가지가 주라는 거예요. 이 주라는 것은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온 우주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1세기에. 왜냐하면 황제의 이름이 큐리오스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너의 진정한 큐리오스는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예수요 라고 말을 한 그것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리고 사자들과 싸우는 그런 콜로세움에서 서게 되는 그런 아픔을 그들이 당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존귀한 이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시대에는 떳떳하게 부를 수도,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불렀던 그 이름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이 이 이름을 부르기를 거절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꼭 중요한 이름 중에 한 가지가 인자,
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인자 그러면은 무슨 뜻이 생각이 나시나요? 요 인자는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인자. 어질 인자가 아니라 인자무적 할 때 인자 그게 아니고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를 조금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인자라고 썼을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의 인자라는 말도 거기 들어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뜻을 거기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요거 조금 머릿속에 사진을 한번 찰칵 찍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요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썼던 인자랑 같은 단어예요. 여기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인도되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였는데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인류 최후의 날을 보게 된 거예요. 환상 중에. 인류 최후의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신약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600년, BC 600년경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봤는데 꼭 모습은 사람인데 근데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단 말이에요. 하늘 구름은 영광의 구름을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영광에 휩싸여 갖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다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무엇을 부탁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제1위 하나님. 제1위 하나님께서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께 나가는 건데요. 바로 요때 뭐가 나오냐면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가. 인자 같으신 이가. 그러니까 여기에 인자 같으신 이가 여기로부터 어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인자 같다는 거. 인자 같다는 것 뜻은 뭐예요? 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실체, 그분의 내면의 실체는, 속의 실체는 뭐냐? 뭐예요? 온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여러분, 인류 최후의 날이니까 이분이 구름 타고 오시면 그 사건을 뭐라 그러죠?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 그래서 그분은 재림주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재림이 끝나면 곧바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심판주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재림주시고 심판주라는 단어 뜻이, 그런 뜻이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막 핍박을 받을 때 빌라도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들이 너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너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때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정확히 다니엘서 7장의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는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얘 어려운 얘기한다. 얘 십자가형을 쳐라. 빌라도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대표적으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재림주,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인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란 바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그분의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재림주시요 심판주이시다. 예수님이 가장 당신을 소개하기 좋아했던 용어, 당신 누구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 인자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칭호, 이 이름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그리스도의 본성입니다. 그럼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신 분인가?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게 이제 본성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에 그리스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그게 신성이냐 인성이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우선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로마서 9장 5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소개하실 때 요한복음 5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의 주변 인물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잘 안 들렸지만은 여러분 나사로 같이 죽은 자를 일으키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뭔 일을 하셨나요? 예? 오병이어. 맞습니다. 오병이어. 그걸 누가 하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떡덩어리 몇 개를 가지고 5천여 명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오병이어도 기적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셨죠. 또 하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어마어마한 바람과 풍랑 앞에서 한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에 그냥 바람과 파도가 멈추게 된 거.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병을 고쳤다, 이것은 요즘 의학이 발달하면 고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리 의학이, 과학이 발달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도 인간은 이렇게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나?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효력을 발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서만, 하나님이신 소위 중보자의 제사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후에 또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는 이해 못하시더라도. 또 하나는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율법의 순종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그분이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순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신의 성품,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셔야 했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바로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감옥 안에서 4명의 사형수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청년은 너무 억울한 청년이다. 우리야 죄가 있어서 여기 들어왔지만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쟤는 죄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감옥 안에서 아마 슬기로운 감방 생활인가 봐요. 감옥 안에서 쟤는 풀어주자 라고 감옥 안에서 사형수 4명이 결의를 했습니다. 쟤는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그 사형수, 억울한 사형수가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수들끼리, 감옥 안에 있는 자들이 아무리 선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풀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50억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너무 안 됐어. 그래서 예배 후에 저희 성도님들끼리 모였습니다. 너무 저분 어렵습니다. 우리 저 사람의 빚을 없는 걸로 해줍시다. 우리끼리 의논했어요. 빚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여기 50억을 기꺼이 그냥 통장 이체해도 너끈히 사실 수 있는 분이 제 눈에 보기에는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여러분 숨겨놓은 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면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우리를 구원하죠. 성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 될 만한 흠없는 분이 되려면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이셔야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분은 동시에 인성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너무 당연하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또 예수님은 동시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예수님은 본인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은 본인을 또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됐다고. 육신,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인간과 똑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한 게 누가복음 2장 40절이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자라고 이렇게 똑같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분이 하나님이시면은 배가 안 고프실 텐데 인간이기 때문에 줄이셨고, 마가복음 4장에는 피곤하셔서 주무셨고, 누가복음 22장에는 그분이 막 간절히 기도할 때 몸에서 땀방울 핏방울이 떨어지셨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내가 목마르다고 목이 마르셨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고 슬퍼서,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영원히 떠나가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죽으면 안 되는데 인간이시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인간하고 다른 거 딱 한 가지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없는 한 가지가 나오죠. 죄는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것 빼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으로서만 오시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죄의 형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만 죄의 형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속죄의 방법이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피 흘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셨냐면은 구약에서 인간 대표자로서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앞으로 아담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대표자로서 인간 대표자였다면 이제 제2의 아담, 진짜 아담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되셨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아픔을 당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있잖아요. 이분이 쓴 소책자 중에 바보들의 마을에 수박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수박을 매우 무서워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수박밭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저 수박은 우리를 잡아먹는 귀신이다, 이렇게 수박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을 부족이었는데 어느 날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우리는 저 밭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 다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수박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그네가 여러분 염려 마시오. 이 수박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먹는 거예요. 칼 줘보시오. 그래서 수박을 쫙 쪼개갖고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가르쳐줬더니 그 순간 이 마을 사람들이 갈퀴를 가져갖고 그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저 수박 귀신을 저렇게 난도질한 것처럼 우리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죽였답니다. 두 번째 나그네가 지나갔습니다. 저 너무 무서운 밭이라고. 근데 이 두 번째 나그네는 앞에 죽은 나그네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수박볼 보고 막 놀래면 같이 막 놀래고
어이 수박 그러면서, 그리고 수박이다 그러면 막 같이 도망가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수박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존재입니다 라면서 수박을 기를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박을 팔아갖고 돈을 벌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수박밭을 지났는데 두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이 헬리나우에는 긍휼의 사람이다라고, 긍휼의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힘만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래야 인간처럼 될 수 있고 인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죄의 형벌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속죄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 몇 퍼센트고 하나님 몇 퍼센트냐?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2단이냐 3단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딴 땐 조셨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외우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인간, 인성과 신성 비율이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답변은 뭐냐면 그분은 100% 신이시면서 100% 인간이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은 완전한 신이신과 동시에 인간이시다 하는 게 답입니다. 마치 이 물통 속에 노란 물가를 집어넣으면 이게 갑자기 노란색이 돼요. 물이 몇 퍼센트고 노란색이 몇 퍼센트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합일체죠. 그래서 이분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신데 결과는 100%예요. 200%가 아니라. 이분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매우 짧게 기독교 지나간 2000년 역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오해해서 신성과 인성의 비율 논쟁을 하다가 이단에 빠진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 인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만나보니까 인간이셨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주장했던 1세기의 이단이 있으니 그를 에비온주의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비온. 이분은 세례받을 때 인간으로 오셨다가 세례받을 때 그냥 메시아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존재하시다 간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분.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부인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인성을 부인했다는 건 뭐냐면 이들은 이런 사람, 예수님은 이 당시에 1세기에서는 육체적인 것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 고귀하다고 여겼는데 어떻게 고귀하신 그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본 육체는 환상이었다. 그래서 가짜로 현현하신 분, 그래서 가연설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연설자들은, 부르는 자들은 예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단이 좀 헷갈려요. 인성과 신성이 반반이라고 주장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신인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신성을 가지신 분인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그분은
최초의 피조물이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였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신인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요즘도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니 이런 분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네 번째 이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 단일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이런 대표적인 이런 이론을 양자론이라고 하고, 요거를 대표 주자가 바로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여러 이단이 있었죠. 그래서 AD 451년에 칼케톤이라는 곳에서 이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강의 드렸던 대로 이런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신실한 대표적인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공포하였습니다. 그를 칼케톤 신조라고 말합니다. 칼케톤 신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통일성, 하나됨을 핵심 교리로 받아들인다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 1.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은 혼합, 분열, 분리 없이 함께 존재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은 서로 구분되어 각각 그 속성이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은 한 인격, 한 존재 안에 함께 존재한다. 다 이해 못하셔도 좋아요. 괜찮아요.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이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이 참 또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제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당당하게 나가도록, 떳떳하게 나가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슬픔과 눈물과 깊은 계곡 속에 박혀 있는 것 같은 깊은 수렁 속에 있는 문제라도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을 동정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 쭈뼛쭈뼛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